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우리는 살면서 정말 자주 듣고 또 말하죠. 그런데 혹시 이 이름 안에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라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장영훈 목사님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주일 강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된 이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시작해서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왜 완전한지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지 핵심을 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부르냐는 거죠. 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이고, 둘째,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30문이 이 문제를 훨씬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 어떤 성인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노력 같은 거요. 그건 그냥 다른 길을 찾아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를 자랑할지 몰라도 실제 행동으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구원자. 이 이름에는 도대체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계시하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 뜻은 단 하나,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구원자.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사람들은 보통 가난이나 질병, 억압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분의 이름에 담긴 구원의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의 영웅들은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 이걸 죄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책을 해결하시고 그 결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즉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대상이 죄라는 게 명확해졌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왜 그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딱 한 분뿐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른 길은 정말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이듯 결국 다 같은 선한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아니냐? 와, 이거 언뜻 들으면 되게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성경은 이 매력적인 비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길은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라고 선언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은 정말 명확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니,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이 다리는 아무나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나 모형이었을 뿐 다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었죠.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훌륭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지는 못했잖아요. 오직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길이
얼마나 완전한 길인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충분한 걸까요? 완전한 구원. 이 말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 즉,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걸로 끝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더하기 플러스 내 노력, 이런 공식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값의 99%를 치르시고 자, 나머지 1%는 너희의 선행으로 채워라 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린 아마 평생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100% 전부를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0.1%도 보탤 틈이 없는 완전한 공로인 거죠. 그리고 둘째는 효력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이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보물처럼 저 멀리 있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직접 배달하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완전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진리가 우리 앞에 어떤 선택지를 내놓는 걸까요? 이건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노력, 내 선행, 내 헌신이 조금은 보탬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말이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의 십자가는 참 훌륭했지만 죄송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제 노력이 1%라도 더해져야 비로소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그분의 만전한 공로를 모독하는 가장 교만한 불신앙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다고요. 그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입니다. 99%는 그냥 0%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50점, 90점짜리 구원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100점 만점에 흠 하나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중요한 진리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진짜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어디도 아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합니다. 둘째, 내 노력이나 선행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은 사실 예수님을 불완전한 구원자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 모든 진리의 보증수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완전하며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만 찾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